요한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유한 자는 돈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신 메시지 세 번째,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관심사, 부동산, 아파트, 땅이죠, 땅. 인류가 처음 이 땅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후에 고대사회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 이르도록 인류에게 있어서 이 땅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한국 사회만 이러는 게 아니고 이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지금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은 이미 폭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이 오른 편도 아닙니다. 이건 뭐 여러분 뉴스만 검색해봐도 금방 다 나옵니다. 이미 OECD 국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다수의 선진국들의 부동산 가격은 이미 2배 혹은 3배씩 다 폭등한 상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액면적인 현상만 보면 세상이 망해가는 징조 아닙니까? 이렇게 무서운 질병, 이런 팬데믹 현상이 발생을 하고, 오히려 이렇게 인구 집중 비율이 낮은 농촌이나 이런 곳이 더 이런 팬데믹한 질병에 더 자유롭고, 사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모여들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도권, 서울에 1,000만, 경기에 1,200만, 지금 조금 더 늘어서 약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지금 수도권, 서울, 경기에 살고 있는, 그리고 오히려 더 취약하고, 제가 오늘 아침 뉴스에 듣기로는 지금 서울에서만 600명대를 찍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사실 액면가로만 보면 이런 팬데믹한 세상, 질병이 창궐하는 세상에서 오히려 사람들은 더 밀접촉이 없는 지역으로 가는 게 정상이고, 사실 그렇게 되면 대도시의 메트로시티라고 하는 대도시들의 부동산 가격은 하락해야 정상입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전 세계적인 이런 위협이 다가오자 놀랍게도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폭등을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아주 상식적인 반응을 하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사실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야, 서울 경기 너무 밀집된 지역에 사는 거 위험하다. 지하철 위험하다. 이런 대중적인 스포츠센터나 이거 문화시설 위험하다. 오히려 좀 한가한 전원주택지나 좀 사람들이 밀접촉하지 않는 지역을 찾아서 우리가 이주를 하는 게 옳겠다라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방의 땅값이 올라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지난 2년 팬데믹 기간 동안 오른 부동산이 오른 국가들 중에,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8위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미치게 오른 국가들이 우리보다 앞서서 7개 나라가 더 있다는 얘기예요. 이상하죠? 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의 한 개 주보다 작습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그런데 51개 주를 가진 미국의 부동산이 들썩이고 폭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다수의 이 서방에 있는 국가들도 부동산 가격이 완전 폭등했어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제가 땅입니다. 땅. 이 땅 얘기 나오면 벌써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이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은 할 말이 많습니다. 땅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소유욕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사람들은 유한한 세상에서 인간이 자기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땅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게요 경제가 발전한 나라에서 이야기지,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 가면 놀고 있는 땅, 중앙 아프리카의 알제리라는 국가는 전국터의 90%가 사하라 사막입니다. 거기는요, 여기 내 땅 이렇게 해도 아무도 말 안 합니다. 그쵸? 아무도 내 땅 거기도 딱, 우리 교회가 가세요. 우리 교회가 깃발 만들어가지고 사하라 사막과 여기저기 꽂아놓고요, 여기 우리 땅 이렇게 해도요, 누가 아무도 말 안 합니다. 그냥 웃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땅에 대한 이중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는 여러분, 효용적인 땅에 대한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요, 경제적인 개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끊임없이 경쟁을 통하여서 부가가치를 생산해내는 사람들은요, 땅에 대한 욕구가 커요. 하지만 이런 경쟁적 개념이 없는 사람들에게 땅은 무의미해요. 왜요? 땅이 내가 차지한 때 그 차지한 땅만큼 나는 거기에 많은 노동력을 헌신해야 되고, 많은 노력을 가해야 되고,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해야만 뭔가를 얻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땅이 소중하다고 느끼는 사람과 땅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의 기준 딱 하나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 땅에서 소득물을 얻어본 사람은 땅을 요구하고요, 그 땅을 가져서도 소득이 없는 사람은 그 땅에 대한 욕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온 인류를 들여다보면 뭐 북극에 살고 있는 이누이트족, 소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바다사자라든지 물개 같은 거 사냥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너 땅 있어, 그러면 땅이 있다고 말할까 없다고 말할까요? 있다고 말해요. 너 있다고 말하는데 어디냐면 북극이 다 자기 거예요. 왜요? 여러분, 물개는 그어진 정액성산에 살잖아요. 구액성산에 살잖아요. 그 물개가 가는 것을 같이 끝까지 추격해서 사냥을 하기 때문에 이누이트족에게 땅이라는 개념은 경계가 없어요. 술록을, 툰드라 지역에서 술록을 키우고 있는, 뭐 지금은 해체됐습니다만은 소련 사람들, 이 사람들, 툰드라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땅의 개념이 있느냐? 분명히 땅에서 살고 있는데 술록 이동하면서 같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땅에 대한 경계가 없어요. 자, 무슨 설명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경쟁을 통하여서 부를 생산해 본 사람만이 땅에 대한 욕구가 생깁니다. 자,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세요. 어떻게 설교하시냐면 땅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자, 여러분, 땅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땅에 대한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의 사건들 중에 정말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사건이냐면 처음에는 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언어가 같았어요. 그래서 이 언어가 같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고 이 문화는 번성했어요. 말 그대로 사회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만들어진 사회는 그 사회의 발전을 하게 되죠. 사회는요, 사람과 모이면 발전하게 돼 있어요. 사회가 발전을 하는데 그 발전된 사회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탑을 쌓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건축물을 지어본 경험이 있을까요? 그의 자녀들이 건축물을 지어본 경험이 있을까요? 2층 이상의 집을 지어본 경험이 있을까요? 없겠죠. 당연히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사회가 만들어지고 그 사회가 문명화되면서 그 문명이 뭘 만들었냐면 건축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주거하는데 단순히 비와 바람을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1층, 2층, 3층에서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많아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아파트 많은 거 보면 깜짝 놀라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진짜 이 나라는 가난한가 보다. 아니, 이 나라가 OECD 국가 10위라는데 이 나라가 왜 이렇게 가난하지? 왜 이렇게 아파트가 많지?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정말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거든요. 최근에도 제가 플로리다에서 아파트가 붕괴된 사건 여러분 들으셨죠? 그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가층민들이 살아요. 왜요? 아니, 땅이 넓은데 그 넓고 좋은 저택을 놔두고 왜 아파트에 살아요? 좁은 공간에 사람들을 켜켜이 쌓아 넣는 방식이죠. 여러분, 아파트 좋아하지 마세요. 아파트
닭장이에요, 사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이 왜 만들어졌겠어요? 왜 건물을 지었겠어요? 왜 탑을 쌓으려고 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인류가 그런 욕구와 충동과 아이디어가 생겨났을까요? 사회가 형성되어지고 이 사회가 문명을 만들면서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인구는 자꾸 모이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세계 4대 문명이 발달했던 지역, 중국의 황허 문명, 인도의 인더스 문명, 중동의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의 나일 문명. 여러분 이런 문명들이 발생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다 풍부한 수자원, 인간이 물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 풍부한 수자원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요. 자, 그런데 처음에 사람들이 모일 때는 아침에 가서 가까이서 물 한 잔 떠서 마시고 아 좋다, 뭘 만들어 먹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살기 좋아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열, 스물, 백, 천. 그런데 이제 나중에 모여든 사람들은 물가에서 떨어진 곳에 살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뚫어오는데 가장 그곳에 먼저 모였던 사람들, 소위 말해서 기득권층들은요, 그냥 일어나면 나가서 물 한 잔 떠서 마시면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이 도시에 모여든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떠서 물을 뚫어 가는데 1시간, 2시간을 걸어가야만 물을 떠서 마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강남과 강북이에요. 강남 땅값 왜 비쌉니까? 한강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강남에서 제일 비싼 땅은요, 한강 저만권을 가진 곳이에요. 지금은 물 떠먹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욕구 내면에는요, 이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물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 가장 비쌉니다. 그리고 참 죄송한 말씀이라면 서울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은 다 북한산 자락입니다. 한강에서 상당한 거리가 있는 지역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과 가까운 지역부터 기득권층들이 자리를 잡고 가난한 사람들은 먼 곳에 자리를 잡기 때문입니다. 원인상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난 여기 산세가 좋아서 여기 자리 잡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초창기에 이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모여서 사회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나서 그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는데 왜 건물을 지으려고 생각했을까? 왜일까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는데 물 한 잔 먹으려고 하루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1시간 거리, 2시간 거리, 3시간 거리, 아침에 일어났는데 점심때쯤 도착해야 물 떠와서 다시 집에 가서 밥 지어 먹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그 상황을 항상 개혁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디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뭘 하느냐? 자, 우리가 이 좋은 땅을, 이 물과 가까운 1시간 거리에 있는 땅을 저 사람 한 사람이 차지하면 한 가족, 두 가족밖에 못 사는데 우리가 저기에다가 털을 닦고 건물을 지어보자. 그러면 처음에는 5가정 정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제 소위 말하는 빌딩이라고 하는 형태의 건물들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밀리면은요, 빌딩이 없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여러분 빌딩 짓는 거 봤어요? 이유가 간단해져요. 왜 언어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건물을 짓고 빌딩을 지었을 때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것을 나이스, 역시 나를 잘 봐서 똑똑해, 참 너희들은 나이스하구나, 스마트하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야, 너희 안 되겠다, 이건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니야 라고 그들의 사회를 붕괴시키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다는 말은 그 사회를 깨셨어요. 그 사회를 분열시켰어요. 위층과 아래층 사람이 옛날에는 같은 말 썼어요.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스프라스 기법 지오프스카 이러는 거, 너 무슨 말 하니? 근데 웃긴 건 자기 와이프는 그 말을 또 알아먹어. 스바스키? 뭐 이러면서. 그게 뭐냐면 그 사회가 하나 될 수 있었던 통로를 하나님께서 깨뜨려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빌딩을 깨뜨려요. 우리가 소위 바벨탑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처럼 무슨 남산타워, 뭐 프랑스에 있는 에펠타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힘들을 쌓아놓는 공간을 말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류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 명령을 줬어요. 이 땅에 충만하라, 이 땅에 번성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 주신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온 세상 열방,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로 번성하고 충만해지고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욕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정말로 땅들을 번성케 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져. 왜? 내가 살기 편한 방식,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강이 있는 곳, 그냥 아침 일어나서 얼마든지 물을 떠마실 수 있는 생활권으로 내 삶을 계속해서 옮겨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일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수행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바벨탑을 언어를 흩으셨다? 왜 그 사회와 공동체를 왜 끼우셨을까요? 요거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루살렘 공동체 성령 강림 사건 120명이 모여가지고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뜨거워졌어요.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자기 재산에도 욕구가 없었어요. 경계선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여러분 소위 말하는 것은 교회에다 재산을 헌납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재물을 가져오면 교회 지도자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뭐 했냐면 가난한 자들을 먹이는 일을 했다고요. 교회 재산을 증가시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먹이기 위해서 땅을 판 겁니다. 목적이 분명했어요. 자, 그러니까 거룩하고 영향력 있는 성순환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연약한 자들에게 흘러가고 가난한 자들에게 흘러가고 배고픈 자들에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번성하고 번영하고 하나님 방식으로 사회가 다스려지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뜨거웠던 예루살렘 공동체가, 한 만여명 교회라는 거 여러분 이미 아시잖아요. 이 공동체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렇게 모이는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좋다고요. 이게 뭐냐면 강가에 자리를 잡았어요, 이제. 그리고 건물을 짓는 것처럼, 탑을 쌓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가 좋다. 야, 우리끼리 예배하고 마음 통하는 사람끼리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대화가 되는 사람끼리, 성경 이야기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끼리, 기독교에 대해서 말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여기에 모여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하나의, 여러분, 신약시대 바벨탑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터전 위에 교회와 성도들이 켜켜이 쌓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때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탑을 깨트리신 것처럼 예루살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깨트리시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복음화 운동이 시작된 원인이 돼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요즘 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이때에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공동체,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해요. 여러분들 이 제자들 중에는 이미 마태 같은 사람은요, 당신이 엄청난 부자였어요. 베드로 같은 몇몇 세베대 아들들, 갈릴리에서 물고기나 잡던 이런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 제자 중에 상당한 부자들이 있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만큼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새로 판 동굴을 가진, 당시 예루살렘에 장사를 지내고 동굴을 새로 가족묘를 가지고 그 묘를 하나 파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그 소유권을 갖기 위해서 로마 정부에 지불해야 되는 대금이 엄청났어요. 지금 여러분 이 아파트 하나도 못 사는 가격이었다. 그러니까 아무나 파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줬어요. 그 가문이 원래 쓰려고 했던, 대대로 쓰려고 했던,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종의 뭐라고 그러죠? 선산? 이런 걸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약속이 뭐냐면 내가 땅을 줄게, 이렇게 해요. 자, 이 땅을 주는데 이 땅을 주는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5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건데 어떤 사람에게 이 땅이 주어지냐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NASB나 NIV, 킹제임스 버전 이런 번역들에 보면은 대부분 meek에서 MEEK 착하다, 어지다, 선하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 같은 말씀이 또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온유하다 그러면 착한 사람에게 땅을 갖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온유하다는 성경에 용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 용례를 볼 필요가 있냐면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모세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평가하세요.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온유한 사람이다. 자 이렇게 하니까 미크라는 단어하고는 이제 어울리지가 않아요. 왜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엄청 착하고 어질고 괜찮아라고 말하는 사람 같아요? 아니면 용식게 하면서 막 쥐파기를 휘두르는 사람 같아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모세의 모습은요 후자적인 모습입니다. 강력하고요, 소리 지르고요, 호통치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여러분이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강대상에서 그냥 성경 치고 던지고 나가버렸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도 불평불만 많으니까 나중에는요 이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거든요. 근데 이 지팡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지팡이를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불평불만 안 해도 네가 물을 줘라, 네가 말해라, 그러면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이랬는데 모세가 하도 열이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그냥 바위에다 그냥 땡땅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냥 깨져버려요. 근데 정말로 거기서 물이 콸콸콸 솟아가지고 막 물이 났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먹고 해갈이 됐다고. 그런데 가나안 땅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저기 못 들어가. 왜요? 내가 지금 내가 이 40년을 이 말도 안 듣고 이 왼수 사자 같은 이 백성을 내가 지금 내가 이 천불을 나면서 내가 데리고 여기까지 왔나? 하나님 내가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그때 지팡이 던졌잖아.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땅에 들이지 않은 하나님의 모세에게 향한 하나님의 해답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알았다고 그랬어요. 알았어요. 안 가, 내가 안 가. 근데 재미있는 건 모세는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고 모세의 시체도 찾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마귀와 천사가 변론을 가지고 싸워요. 자, 다시 돌아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착한 사람인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조금 생각이 달라져. 모세가 진짜 착했나? 성경 되게 급박하고 어떻게 막 그렇게 좀 잘 다독이는 지도자형이 아니고 막 뭔가 좀 거친 지도자형인데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하다는 말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품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질이 온순한 사람이 뜻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모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유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착하게 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나요? 착하게 살라는 거며 다른 설교에서 이미 말씀하셔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건요, 제가 믿음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식상하게 받아들일까 봐. 자신의 꿈을 놓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침체되어 있고 정체되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눈을 열어서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그의 아들 이삭을 인도하셨고 야곱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늘 하셨던 말씀, 눈을 들어 보라고 했어요. 눈을 들어 보라. 왜요? 우리는 항상 강가에 정체되고 싶어 해요. 우리는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서 떠나기 싫어요. 겹겹이 쌓이더라도 거기 있기를 원해요. 멈추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여기 있고 싶어요. 안주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욕구예요. 그런데 이 정체되려고 하는 욕구는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예요. 인간의 정체되려고 하는 욕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에 항상 반대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정복하라, 충만하라, 다스려라. 정복한다는 건요, 여러분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걸 말해요. 옛날에는 내가 성경에 한 장만 알았다면 두 장을 알기 위해서 그 정복을 위해 달려나가는 거예요. 내 지식을 쌓는 거죠. 내 지식을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옆 사람만, 우리 아파트 옆 사람만 알았어요. 그러나 내가 정복한다는 건요, 우리 아파트 윗 사람들과 옆 사람들, 그 옆집 사람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알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세상이고, 이 세상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에게 굴복시키고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힘이에요. 이게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도록 하는, 요청하도록 하는 전도자의 삶, 필그림의 삶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낯선 사람을 두려워해요. 낯선 만남을 어려워해요. 편한 사람끼리 이렇게 있는 게 좋아, 이렇게 있는 게 좋아. 딱 이 정도가 좋아.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어떤 교회에서 저희 교회로 탐방을 왔어요. 탐방을 왔는데 대화를 하는데, 아니 그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7명이 왔는데 7분이 오셨는데 목사님, 담임 목사님, 되게 젊은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막 가슴 치면서 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막 아니 왜 그렇습니까? 보니까 그 교회가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한 60년 된 교회인데, 교세는 한 2,000명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이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들이 오는 걸 싫어해요. 교회.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교육자들 이렇게 담임 목사님하고 행정 목사님 같이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전도해서 오는 걸 싫어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걸 싫다고 말한대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늘어나면 요구 조건도 많고 그들한테 해줘야 될 것도 많고 맞춰줘야 될 것도 많고, 지금도 우리는 이미 포화 상태고, 그리고 우리 이 사람들 지금 내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했던 이 사람들하고 내가 다 아는 사이고, 이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늦지만 해도 다 알아서 그냥 서로 트러블이 없는데, 어디서 오고 모여든 사람만 온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항상 교회가 누구 때문에 시끄럽냐? 그 사람들 때문에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사람을 더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중직자들 사이에서 만연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젊은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교회가 우리가 이 정도가 좋사오니 더 이상 사람을 전도하지 말자, 사람들이 더 이상 오게 하지 말자,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느냐라면서 여러분 너무 답답해하는, 그 교회에서 부목사님들이 다 같이 오셨는데 다 같이 한숨을 푹푹 쉬면서 답답해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더라니까요. 아니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어요. 정말로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강가에서요 빌딩을 쌓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왔을 때 일어나는 그 많은 사회적 현상, 교회적인 대응, 또 뭐 공간이 부족하니까 공간을 만들자, 뭐가 부족하니까 뭘 하자, 뭐 부서가 부흥하니까 뭘 해줘야 된다, 끊임없는 요구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교회들이, 아니 그렇게 공론화돼서 말하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러분 이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얼굴 보던 사람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내가 이 정도의 사람들,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라는 메시지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기분 좋으면 따르고 기분 별로일 때 내가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신 건 너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괴롭게 살고 막 지치면서 사는, 그래서 이 명령을 주는 거야. 시즈프의 시간에 나오는 것처럼 산 꼭대기에 커다란 돌을 올려놓으면 신이 손가락으로 그 돌멩이를 떨어뜨리면 다시 올라가서, 그런 인생 말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명령을 주실 때는 우리 인생이라는 우리 인생의 본분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창대케 하고 이것을 편만하게 하고 이것을 충만하게 했을 때 진짜 사람들에게 진짜 복이 있고 진짜 행복감이 있고 진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명령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참 교회와 참 성도가 진짜 행복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 또 우리가 여러분 전진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고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해지도록 살면 여러분 그 사람은 행복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강을 떠나야 돼요. 강에서 멀어진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야 된다고요. 나는 어떤 사람은요, 강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그냥 내가 진짜 아침에 일어나기만 해도 시원한 생수의 강을 마시고 예수님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못하고 혹은 한나절 혹은 하루를 혹은 이틀을 걸어야만 오는 사람들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물을 들고 나아가서 여러분 하루가 걸리고 이틀 걸리고 찾아오는 그 사람들 위해서 물을 나눠줄 수만 있다면, 그런 여러분 하나님 땅에 대한, 하나님 땅의 정복에 대한 여러분 비전이 있다면 그곳이 그 사람이 밟는, 그 사람이 밟고 그 사람이 만나는 모든 것이 다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착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요, 소망을 잃지 않고, 모세가 착한 사람이었고 젠틀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거친 사람이고 소위 말해서 요새 말하면 카리스마적인 목회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성경이 온유하다라고 표현한 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 민족을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난 그것을 믿는다라는 그 비전을 40년 동안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넌 진짜 소망의 사람이다, 넌 이 땅을 차지할 고난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재밌는 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광야 40년 동안 이미 하나님 나라를 차지해버린 사람.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 광야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받아버린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되 여러분 물질의 복도 받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물질의 복을 받도록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평안함과 뭔가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 그 소망을 잃지 않고 내가 만나는 모르는 사람과 내가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참 하나님 주신 땅을 가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서두에서 이 팬데믹 세상에 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지 제가 답을 드리지 않고 설교를 이어왔어요. 설교를 마무리해서 여러분에게 답을 드릴게요. 이 팬데믹 세상에 왜 사람들이 코어적인 메트로시티, 메가시티, 대도시로 모여들고 있을까요?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큰 위협이 닥치고 큰 위험이 다가오는 순간에 모여있으면 더 위험한데도, 사실 이것이 팩트인데도 모여드는 이유는요, 사람들은요 모여있으면
인간의 힘이 발휘될 걸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더 위험해지면 사람들이 모는 곳으로 더 모일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반대 세력은요, 사람들을 그렇게 규합시켜요. 사람들을 그렇게 끌어모아요. 그러나요,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세상의 위협이 더 찾아오고, 여러분, 이 세상에 더 많은, 더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을 때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요, 사람들과 함께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미지의 땅을 찾아서 복음 전도자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복음의 발수가 되어서요,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간단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땅을 차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땅을 차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땅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떨치고 나아가는 데 있어요. 번성하고 가득하고 그곳에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필요해요. 누가 필요하냐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이 필요해요. 지금 이 시대가 점점 더 안 되고 있을 때 여러분, 오히려 복음이 더 높이 들리워지면 그 복음은 더 선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요, 정말 땅을 사모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땅을 사모합시다. 그리고 그 땅을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고 또 그 땅을 다스리는 진정한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교회,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소망을 끝까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게 달고 구하고 응답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